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와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넘기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명령들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그 말씀,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물까지도, 또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칫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재판을 하였고 그 재판에 따라서 매를 때리게 되었을 때, 태형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넘어서는 너무 과하게 심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적당하고 합리적인 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고 있다면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칫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체벌을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들, 혹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형제 그 이하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생겨날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간에 다투다 보면 그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것보다 그 이상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억울함과 또 다른 죄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뜻은 악을 행하는 이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바라보는 마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밭일을 함께하는 그 소에게, 그의 소가 밭을 갈 때 아니면 곡식을 떨 때 분명히 거기에서 떨어지는 나달들을 소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를 나무라서 자신의 그 곡식 나달을 아까워하기 이전에 이 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명인데 그도 얼마나 배가 고픈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런 소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결혼을 한 부부간에 형제들이 살아가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생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형제가 또 다른 형제의 가정까지도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도 돌봐야 되고 형님의 가정도, 그 가문도 일으켜야 하기에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그 가정에, 그 가문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혼자 되어진 그 형수의 그 앞으로의 처량한 삶과 또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의 가문까지도 끝까지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작은 내용들까지도 세심하게 돌아보며 세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이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또한 그 가정에 아픔이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칫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고 또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똑같이 당한 만큼 똑같이 대갚아 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한 만큼 동일하게 갚아준다라는 것이 잔인한 법의 내용 같지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당한 것 이상으로 해를 입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하나의 눈을 그대로 되돌려 주기보다는 두 눈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의 이빨을 상하게 했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이빨을 다 상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본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빨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그 상한 치아 하나를 보상하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과 타인이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필요 이상의 선을 넘어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함으로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그 판단이 흐려져서 여러 가지 선을 넘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두 가지의 저울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개의 대를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나의 대를 가지고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가족이든지 그가 고아든지 과부든지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하나의 저울 그리고 그 하나의 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방인이나 객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공정한 그 모습과 마음으로 그 공평한 저울과 그 공평한 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리고 특별히 지쳐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가서 그 뒤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그러한 모습을 정직하지 못한 그리고 비열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며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필요 이상의 화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았던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실제로 그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그 분노의 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분노의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인간의 본성을 헤아려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의 온몸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고, 겉옷을 그리고 또한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동행해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요청하는 것만 우리가 잘 응대해줘도 물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자비의 수준과 필요에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더 풍족하게 베푸는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도 두 가지 추를 가질 수 없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두 가지 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이중적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약한 것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오늘도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들을 따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대화, 공평한 사랑으로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마땅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기보다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서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머무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알리며 또한 중보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형제들에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